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의 뜻은 백성의 수가 많다 이 뜻입니다. 백성을 더하게 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뜻이 좋죠. 백성의 수가 많아지니까. 이 여로보암은 오늘은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굉장한 전환기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분열 왕국 시대의 맨 앞줄에 있는 왕이었어요. 우리가 분열 왕국이라고 하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그리고 오늘 보는 이 여로보암, 두 왕으로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했는데 어떤 일들이 또 이루어졌는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분열됩니다. 분열 왕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가져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르호보암이 남유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2개 지파가 함께 따라가서 그렇게 남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나오는 걸, 출연하는 것을,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사람인 거죠. 모든 환경을 갖춰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이 여로보암이 세우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솔로몬 밑에서 이 사람은 아주 유능한 공사 감독관이었습니다. 공사를 이렇게 성전도 짓고 이렇게 나라도 세우잖아요. 성읍도 만들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열심히 일을 잘하는 공사 감독관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예루살렘으로 이 여로보암이 가다가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라는 사람을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이렇게 있다가 이 여로보암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고 세우죠. 그래서 이 선지자, 새 옷을 입은 아히야 선지자가 자신의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찢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12조각으로 찢은 다음에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너는 12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내게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빼앗아 12지파를 내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로보암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을 봤죠. 그런데 이 소식이 솔로몬의 귀에 들려지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야 했으니까 이 얘기를 듣자마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망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리고 솔로몬의 정권이 이제 끝납니다. 아주 쓸쓸하게 끝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솔로몬의 이 정권을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그가 많은 부인들을 데리고 오면서 아수드라, 모압의 신 그모스, 밀곰 여러 신들을 이렇게 끌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나라를 나누어 버리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이제 된 겁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하고 자기한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많은 세금과 너무 많은 노동을 시켰습니다. 노역을 시켰습니다. 조금 가볍게 해주세요.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얘기를 합니다. 야,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지. 그런데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야. 이렇게 합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민심이 돌아서게 되는 거죠. 촛불을 이제 들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은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10개의 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예언대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2개의 유다와 베냐민만 모아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남유다를 만들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이 상황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첫 번째 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을 지지했어요. 하나님께 지지를 받았고 대중의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선거가 곧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지지, 신탁의 지지를 받았고, 두 번째는 대중의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실 지지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죠. 두려울 게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여로보암을 다 따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통일도 할 수 있었어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한 시대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건강한 나라가 세워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스라엘을 잘 끌고 가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모든 문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정치를 잘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도 이제 다가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꾸 묻혀 있는데 좋은 의원도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도 그를 지지해 줬고 사람들도 그를 지지해 줬어요.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잘 정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바로 이 순간에 모든 상황이 잘 풀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로보암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장 28절에 보니까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딱 좋아요. 신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지명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도 80% 이상이 자신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지금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을 따를까 싶어서 지금 금송아지 2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절기를 원래 7월 15일이 절기입니다. 장막절인데 어떻게 하냐면 한 달 늦춥니다.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을 그냥 일반인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도 지지를 해줬고 백성들도 지지를 해줬는데 나머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사람들의 여론도 다 얻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10개 지파 사람들이 혹시나 자신을 떠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갈까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겁니다.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처음에 아주 좋은 조건에서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치명적인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많은 좋은 조건들을 주세요. 교회에 여러 직분들을 주세요. 목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안수 집사님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님의 직분을 주시고 집사님의 직분을 주시고 성도라는 특별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이 다 지나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조건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는데 역사에는 치명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남았던 것입니다. 신앙을 완전히 왜곡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대로 일신론 하나님만 섬겼던 이 여로보암은 그것을 뒤집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다 예배하러 가버리면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권위에 복종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꼭 예루살렘에 거기 가서 예배를 해야 돼? 그래서 여로보암 예배 형식과 이 모든 신앙의 전통을, 민족의 전통을 섞어버린 겁니다. 뭡니까? 혼합 종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과 수도권에는 예배를 자제하라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조심을 해야 돼요. 워낙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나라의 이것에 잘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게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월에 있을 때 화요 전도단을 섬겼는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한 남자분이 이렇게 나이가 좀 지긋한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차를 나눠주는데 오셨더라고요. 자신은 월남전에 참전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삼척에서 내가 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다고, 마음이 편해서 좋고 예배 드릴 때 나는 참 평안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저희가 그 지정된 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또 전도를 했어요. 건빵도 나눠주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들어가다 보니까 저기 앉아서 술을 한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을 딱 마주치니까 아까 제가 목사라고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를 우리를 마주치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그러면서 막 멋쩍은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도와 건빵을 또 한 번 더 주고 이렇게 그냥 왔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은 기준을 제시를 하거든요. 위험한 치명적인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조건이 좋았어요. 그런데 싹 다 엎어버립니다. 싹 다 갈아엎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걸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사람들의 지지만 있습니다. 내가 왕만 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 2계명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겁니다. 12장 2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마음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이 그를 두렵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전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을 때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줬을 때 그것을 잘 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으냐, 우리는 이것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참 믿음이 좋네, 너는 믿음이 참 좋네 칭찬을 받는데, 어려움, 현실이 나에게 다가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느냐, 이겁니다. 최고의 조건으로 여로보암은 왕이 됐어요. 최고의 조건으로. 그런데 최악의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결국 보지 못한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다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습니다. 그 징조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보고 여로보암 왕이 손을 펴가지고 이름 모를 선지자가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손을 펴고 당장 그를 잡아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손을 뻗은 그 손이 어떻게 되냐면 이 손이 말라버립니다. 성경에는 이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데,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마비가 됐다는 소리거든요. 손이 말랐다는 거예요. 손이 마비돼서 이제 손을 쓸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그 선지자를 붙들고 제발 이거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았지만 이제 여로보암이 서서히 지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 우리는 혼합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작금의 시대를 볼 때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의 목소리가 지금 교회도 조심해야 된다 막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위축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을 보면 여로보암이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귀를 닫아버리고 눈도 감아버려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13장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3절입니다. 13장 33절 시작.
이제 이 여로보암은 일반 사람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누구든지 자원하면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14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 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릴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산당을 지었다는 것은 이방 예배 종교 형식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의 그 옆에 있던 나라들이 산에 산당을 짓고 제사를 하고 했거든요. 산당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비판할 때 이스라엘을 비판할 때 늘 나오는 그 메뉴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까? 모든 환경을 만들어줬거든요. 밥을 차려주고 그냥 네가 이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돼. 이렇게 했는데 그냥 내팽개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있는가? 왜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를 섞어서 혼합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왜 나의 발은 교회에 있고 또 한쪽 발은 세상에 있는가? 왜 좀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 여로보암, 오늘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봤는데 여로보암이 그 이후에 계속 그 이름이 나와요. 악한 왕이 세워질 때 여로보암의 뒤를 쫓아서 여로보암의 그 길을 따라서 계속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악인의 표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시대는 복잡합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얼마나 보통의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교회를 위협합니까? 지금 그런 것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시대이면 시대일수록 진짜 그리스도인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어렵고 우리가 코로나, 그 전에 있었던 메르스, 또 그 전에 있었던 제가 또 어떤 영상을 보니까 100년 전에도 유럽을 휩쓸었던 그 질병이 있어요. 아주 강한 독감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시대, 어려운 시대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 그것이 어떤 삶인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의 생애를 오늘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많은 사람들의 10개 지파의 백성들이 그를 지지하였지만 이 여로보암은 좋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이 권력이 빼앗길까봐 두려워해서 성전을 금송아지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좋은 조건을 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주셨는데 하나님, 세상의 파도를 보고 작금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가라 주의 이름